첫째 날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자, 교회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 1번 교회의 5대 사역, 예배, 교육, 전도 또는 선교, 친교, 봉사, 이걸 교회가 해야 할 5가지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5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는 다 아시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교육은 우리 교인들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성첫, 성경 익스프레스, 캠페인, 1대1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교육하는 프로그램이겠죠. 전도 잘 아십니다. 우리는 오게 하는 전도, 찾아가는 전도, 행복으로의 초대, 국내외 단기 선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친교, 이건 이제 교우들 간의 교제와 사귐을 가지는 거죠. 탁구도 치고 또 우리 소그룹을 통해서도 친교하고 야유회도 가고 운동회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봉사는 우리 교회 내에서 다 봉사하잖아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봉사하잖아요. 나드나 행복공작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바자회를 통해서도 그런 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교회라고 하면 이 5가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5가지는 경중을 따질 수 없습니다. 뭐는 중요하고 뭐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있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뭐가 제일 우선이냐? 그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가 제일 우선되어야 할까요? 역시 눈치가 빠르십니다. 예배가 제일 우선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우선시하면 교회의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육하는 것, 그건 너무 교육만 하면 교회가 신학교가 되어버립니다. 또 전도하는 것, 우리는 죽으나 사나 전도야. 이걸 너무 우선하게 되면 교회가 선교단체처럼 되어버립니다. 친교 마찬가지죠. 우리 모여서 같이 있는 게 너무 재밌고 매일 놀러가고 영화 보러 가고 소풍 가고 이렇게 하면 교회는 친목단체가 되어버립니다. 봉사하는 것 중요하지만 교회가 늘 봉사만 하면 봉사단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교회가 예배를 잘 드리면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예배를 우선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우선시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다른 4가지는 자연스럽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어느 날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예배에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가 있고 눈물을 흘리고 그럴 때에는 막 성경 공부하고 싶어져요. 나 성경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그럴 때 막 1대1 하자고 광고하면 사람들이 막 신청해요. 예배에 은혜가 있으면 나도 봉사 좀 해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전도해야지. 그럼 이번에 나도 국내 단기 선교 한번 가볼까? 그 예배에 은혜가 있을 때 이런 마음이 생기고 친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5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그 중에 예배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보십시다. 예배의 의미. 자, 동그라미 1번은 예배의 어원적인 의미입니다. 예배라는 말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A를 보면 예배, worship이잖아요. 이것은 words라고 하는 가치, ship이라고 하는 신분이란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다라는 겁니다. worship, 이렇게 words와 ship, 이게 합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풀이하면, 자, 화살표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이 가장 아끼고 높이며 사랑하는 대상에게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 이게 예배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대상에게 최고의 가치를 주는 것,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무엇을 예배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어떤 것에 최상의 가치를 두느냐,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권력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다, 그럼 그는 권력을 예배하는 겁니다. 권력을 사랑하는 거고, 그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위험하잖아요. 권력을 최고의 가치로 두면 그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해요. 그 점점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2번 하고 싶어 하잖아요. 2번 하면 3번 하고 싶고, 3번 하면 평생 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거 빠지는 거거든요. 돈이라고 하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난 두고 있다. 그럼 돈을 예배하는 겁니다. 결국은 돈의 다스림을 받는 거, 돈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돈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죠.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에게 최고의 가치를 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면 그냥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제 그렇게 정형화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게 월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는 그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거. 그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예배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겁니다. 다른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이다. 우리 찬양 사역자들을 훈련하는 또 이제 그런 앨범을 많이 만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그 단체가 있거든요. 그 단체가 이제 이런 세미나 같은 걸 하면 늘 내놓는 슬로건이 그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 단체의 슬로건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즉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이제 그 젊은 이 사람들 그 막 기량이 뛰어난 연주자들이 와서 막 할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음악을 예배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음악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자기의 연주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또 이게 잘 꾸며진 그런 이게 그런 잘 꾸며진 음악,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되는 건데 다른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면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어떤 순서에 따라서 예배에 참석했다 할지라도 내가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이 다른 것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예배의 자리에 와 있지만은 나는 다른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지 않고 앞에서 말한 몇 가지 그런데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다면 그 나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배란 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을 훈련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배의 어원적 의미. 이것도 예배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거기 화살표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예배는 경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경배다.
예배는 경배이다. 그럼 경배라고 하는 건 뭔가? 이제 A를 보면 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외하다, 존경하다의 의미인데,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와 성경을 쓰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에도 이게 경외하다, 존경하다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이 경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게 경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 자기의 소원을 비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러니까 예배 중에는 뭘 하든지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이게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든지 아니면은 기도를 하든지 또 세션이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회중이든지 예배 때에 나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기량을 나타내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사람은 누굴까요? 설교자죠. 설교자.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그 자리에서 막 자신을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막 높인다든지, 막 가가지고 거기 다 이제 그 이단 가면 그게 다 그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다 하나님이라고 내가 다 너들 마음 잃는다 막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예배에서는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그 마음 가져야 돼. 우리는 이제 헌금송을 안 하잖아요. 헌금송을 하면 이제 헌금 바구니가 돌아갈 때에 앞에서 이제 찬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별로 그 헌금송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막 서로 헌금송 하고 싶어가 줄을 서는 데가 있거든요. 기량이 좋잖아요.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 자, 그 다음 배 보십시다. 배. 이거는 말 그대로 절하다, 몸을 굽히다, 엎드리다, 프로스퀴네오. 이건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낮추는 것. 그게 예배인 겁니다. 겸손한 태도로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은 높이고 나는 낮추고. 자, 그래서 우리 예배의 어원적 의미 두 가지를 정리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높여드리고 나는 낮추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되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냥 또 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마음으로 여기에 앉아야 되는 겁니다. 예배할 때마다 그걸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가보십시다. 2번. 예배의 신학적 의미. 그랬어요. A.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건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럼 어떻게 만난다는 거야?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제가 여기 이병헌 집사님이랑 만나려고 그러면 집사님 내일 뭐 오후 1시에 세이브 존 앞으로 나오세요. 그럼 우리 둘이는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자,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네.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인간이 응답할 때, 하나님의 계시에
인간이 응답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 계시라고 하잖아요. 계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또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응답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순간에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옳으네요. 그 계시에 내가 응답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회개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때로는 고민이 생겨요. 어떤 때는 기도해요. 어떤 때는 찬양해요. 어떤 때는 기쁨이 생겨요. 어떤 때는 내가 잘못했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 순간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눈물로 응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결심으로 응답할 수도 있고, 예, 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시와 거기에 인간이 응답할 때 생겨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를 여러분이 사모하면 적극적인 응답을 해야 돼요. 적극적인 응답. 인간의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유 들잖아요. 지금은 비가 꽉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밥그릇 뒤집어 놓으면 물이 한 방울도 안 받치는 거예요. 밥그릇 뒤집어 놓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밥그릇을 바로 세워놔야죠. 인간이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만남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시는데 혼자서 온갖 난리를 부려봐도 거기도 응답이 없죠. 여러분은 예배 중에 나는 예배 참석은 하는데 별로 하나님과의 만남 이게 잘 모르겠는데, 그럼 여러분이 응답하지 않았거나 소극적이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하는 거죠. 수동적으로. 그동안 난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이 나에게 뭘 은혜를 주시고 하는 이런 것들 잘 모르겠는데, 그럼 여러분의 응답이 소극적이었거나 아니면 응답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앞줄에 앉은 사람은 줄줄 눈물을 흐르는데 저 뒤에 앉은 사람 잔다고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1분단에 앉은 사람은 자기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러는데 4분단에 앉은 사람은 엉뚱한 짓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나는 잘 모르겠다. 나의 응답이 소극적이었거나 내가 응답하지 않아서 그런가. 그래서 예배 가운데 그냥 1시간 앉아 있었다고 순서에 따라서 했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거나 아니면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거나
내가 응답해야지 거기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예배의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의 어원적인 의미 두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 자,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해야 돼요. 꼬다난 보리자루처럼 있으면 안 돼. 최고의 가치를 드리고 나는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계시에 내가 응답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 그럼 예배의 목적 보겠습니다. 예배의 목적. 자, 1번 같이 읽어요. 시작.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이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자, A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실 겁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돼요. 이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나의 행복, 나의 성공, 나의 목적, 나의 형통함, 나의 회복, 나의 치유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건 예배의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 그런 수단으로 예배하면 안 돼요. 내 병 고침 받기를 원하고 평안을 원하고 나 예배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시고, 여러분 분명히 예배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잖아요. 하지만 그게 예배의 목적은 아니란 거예요. 분명히 예배 중에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예배의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아래 우리 이게 스페이드 표시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배의 목적과 선물을 구분해야 돼요. 예배의 목적과 선물을 구분해야 돼요. 자,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갔어요. 한 달 정도 갔어요. 오래 간 거죠. 출장 가서 이제 오늘 귀국한다 그래가지고 애를 데리고 인천공항으로 갔어요. 마중을 나간 거죠. 마중의 목적은 뭡니까? 남편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한 달 동안 잘 지내다 왔는지 남편의 안부를 묻고 환영하는 그게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부인이 남편 딱 보자마자 면세점 들렀다 왔지? 내가 방 좀 보자. 애가 아빠 보자마자 내 선물도 좀 내놔봐. 이런 남편이 가방 사왔을까요? 안 사왔을까요? 사왔죠. 안 사오면 죽으니까. 그 원성을 어떻게 다 살라고. 남편이 기쁘게 사왔겠죠. 그렇지만은 그 부인과 아이의 태도는 목적과 선물을 혼동한 거 아닙니까? 마중의 목적은 아빠가 진짜 건강하게 잘 계시다가 돌아왔는지, 아빠를 정말 환영하고 포옹을 하고 수고하셨다 그러고 그 아빠의 만남이 목적인데 가가지고 루이비통 사왔냐 안 사왔냐 막 이러, 그부터 막 체근하면 남편이 당연히 사왔겠죠. 안 사오면 죽으니까. 그렇지만 그 남편의 마음은 어떨까요? 김형록 집사님, 만약에 그랬다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씁쓸합니다. 당연히 사왔어요, 선물. 안 줘요. 안 줘.
안 줘버려. 죽어요, 죽어.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러나 예배의 목적과 선물은 잘 구별해야 됩니다. 선물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선물을 받으려고 예배하시면 안 돼요. 아빠가 퇴근하면 맨날 아빠 손에 못 올렸나 손만 쳐다보는 애하고, 아빠가 오면 아빠 가방을 받아주고 잘 아빠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하고 하는 애가 있으면 아버지는 누구한테 더 좋은 걸 주고 싶어요? 그거 뭐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죠. 나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뭐 이런 건가요? 자, 우리 그 아래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거 아우구스티누스, 이 어거스틴이겠죠. 뭐 똑같은 얘기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인간의 비극은 종종 사랑해야 하는 대상을 이용하고 이용해야 하는 대상을 사랑하는 데 있다. 이게 인간의 비극이란 거예요. 사랑해야 하는 대상은 이용하고 이용해야 하는 대상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하는 남편을 가방 사는 데 이용하려고 하고 이용해야 할 가방을 사랑하는 거죠. 똑같은 이치인 겁니다. 예배도 동일하죠.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 하나님을 위한 행위여야 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다른 걸 자꾸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하는 대상과 이용해야 하는 대상을 헷갈리지 마십시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나왔을 때 이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과의 만남, 그걸 추구하는 예배가 그게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뭐 내가 예배 참석했는데 뭐 나 이거 자꾸 주시나 안 주시나 주시나 안 주시나,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지 못해요. 그럼 결국 그 예배가 뭐 굉장히 피로만 쌓이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분명히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의 장소에 나올 때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선물 자꾸 먼저 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고 하는데 늘 마음을 둬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뒷페이지 볼까요? 동그라미 2번 시작.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나의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내 만족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좀 마음 컬컬해지, 예배 좀 마음이 계속 컬컬하면 예배도 뭐가 자꾸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자꾸 자기 만족, 나 그걸 목적으로 예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여기까지 한번 복습을 해보십시다. 예배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나는 낮추고 하나님은 높이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그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내가 응답하는 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 내 선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구름 과자처럼 되어 있는데 나의 예배를 돌아보며 그 부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동안의 예배가 나 중심의 예배, 나의 기분에 좌우되는 예배,
나의 필요를 채우려는 예배가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돼. 네, 점점점. 고은배 집사님 점점점 했죠. 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네. 네, 점점점 중요해요.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네, 점점점. 그동안 내 예배가 나 중심을, 내가 기분 좋으면 막 예배도 기분 좋고, 내가 아침에 대판 한번 싸우고 오면 나도 기분 확 안 좋아가지고. 나 중심, 나의 필요를 채우는, 여러분 예배는 그거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를 더 온전한 예배로 받으시겠느냐,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받으시는 그 예배에 하나님은 더 온전한 선물을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예배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 명심하셔야 돼요. 이번 주부터는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될지.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무속 종교나 아니면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토속 이런 것들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기분에 따라 사는 거예요. 자기 필요 채우려고 성황당 앞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지가 지금 하는 게 옳은지 안 옳은지 그걸 알 길이 없어요. 거기서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자꾸 막 이렇게, 그게 지금 내가 옳게 비는 건지, 지금 옳은 것 해달라고 하는지, 그거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의 이거 가려주신다고요. 그건 아니고, 그건 맞고, 그건 아니고, 그건 맞고. 예배를 이제는 제대로 하시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자, 조금 빨리 넘어가십시다. 예배의 원리. 이건 양은 많지만 매우 간단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질문하는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때 이 여인의 질문은 뭔가 하면, 궁금증은 뭔가, 사마리아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여인은 장소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죠? 이 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사마리아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장소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때에 대해서 대답하셨어요. 예배할 때가 온다. 예배할 때가 온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느 곳이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그러면 사마리아인의 예배 개념과 예수님의 예배 개념 차이점, 그 상자를 보십시다.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영이라고 하는 성령으로, 진리는 말씀으로. 자, 성령으로 예배한다고 할 때 그것은 가슴으로 만나는 하나님, 성령의 만지심, 치유, 회복, 그 예배의 감동, 그걸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쪽으로 치우쳐버리면 신비하면 모두 받아들이는 거예요. 열광적이에요. 말씀의 바탕이 없어요. 이게 지금 사마리아인의 예배의 문제인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이거는 막 뜨겁고 감동적이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럼 계속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 진리는 뭔가? 말씀으로, 머리로 만나는 하나님, 교훈과 책망과 가르침이 있죠. 이건 예배의 방향성,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여기에 치우치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생명이 없는 전통만 자꾸만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틀에 박혀요. 치유와 회복과 감동 이런 게 없어요. 이게 유대인의 예배였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학자 한이 딱 생각나죠.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이건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잡아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두 가지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 좀 어른들이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성령파, 말씀파 막 이렇게 했거든요. 성령파는 말씀파를 무시해요. 아이고, 말씀파는 성령파를 또 막 무시해요. 그 뭐 성령파, 말씀파, 쪽파 이렇게 나눌 게 아니고, 이건 두 가지가 다 균형이 잡혀야 돼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 이게 말씀에 아무 근거도 없이 사람들만 좋아하고 감동만 하면 그냥 다 시켜버려요. 웃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그 빈야드 캐나다 가면 계속 웃잖아요. 막 계속 그것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 막 거기서 신비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치우치면 안 되는 거죠. 또 한쪽에는 우리는 오직 말씀이야. 굉장히 딱딱하고 무미건조해요. 그 성령의 역사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거 다 잘못됐고, 그 모든 것이 균형이 잡혀야 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걸 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내 개인적인 정서에 따라서 판단하면 안 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거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거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예배. 자, A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의 클라이막스는 하나님의 임재이다. 임재는 만남이란 말로 고쳐도 됩니다. 만남이란 말로도 고쳐셔도 돼요. 예배의 클라이막스는 어디냐? 여러분, 예배의 클라이막스는 뭐예요? 대표기도, 아니면 회중 찬양, 아니면 성가대 찬양, 아니면 설교, 봉헌, 축도. 예배의 클라이막스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의 클라이막스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의 클라이막스예요. 그게 어떤 순서든지 간에 내가 드리는 예배에서 오늘 나는 성가대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아니면 나는 오늘 봉헌, 나의 것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어. 아니면 기도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아니면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순간이 예배의 클라이막스예요. 그 예배의 클라이막스는 어떻게 생기는가? B번 보겠습니다. B번.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우리도 예배 순서가 많잖아요.
이제 하면 이제 예배의 부름하고 뭐 기도하고 참회의 기도, 성가대 찬양하고 다 예배의 순서가 다 있는데 그 각각의 순서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수요일 날 우리 교회의 주보에 있는 예배의 순서의 의미를 하나씩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고 드리는 예배. 우리 조금 전에 요한복음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 순서가 의미가 뭔지를 알고 예배하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그건 그때 말씀드리고 이제 임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려면 또 다르게 말하면 거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임재는 만남이라 그랬죠. 그 옆에다가 계시에 바르게 응답하려면 아까 우리 계시에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 계시하실 때 인간이 응답할 때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 얘기는 계시에 어떻게 응답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응답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와 똑같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응답해야 되느냐? 자, 동그라미 보면 간절히 내가 하나님께 자신을 보여주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응답해야 돼. 자,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이게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간절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필요하죠. 앞에서 말한 것으로 따지면 간절함으로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간절함으로 응답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 그는 모든 예배의 순서에 간절함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간절함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 다른 순서는 다 이 개신교 예배의 특징은 설교가 길다는 거거든요. 그건 매우 의미 있는 겁니다. 다른 순서는 다 설렁설렁 가다가 설교만 좀 딱 집중해서 듣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건 또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여러분 그거는 예배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고 예배의 모든 순서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알고 간절함으로 응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모든 예배의 순서에 간절함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신히 응답하면 안 되고 간절히. 그 간신히 하고 간절히 얘기하시죠? 역시 잊어먹으셨구나. 이게 얼마나 좋을지 몰라. 잊어먹으시니까. 아시는 분 아시겠죠? 자, 그거 아니에요. 이분이 서리집사가 작업됐어요. 첫 번째 주일날 공예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여러분도 연습하시죠? 보고 주여 열심히 연습을 이제 딱 했단 말이에요. 그래 딱 해가지고 이제 이걸 딱 안에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이제 딱 기도하겠습니다. 딱 나왔어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눈 감은 걸 확인하고 이걸 딱 내요. 그 다음에 연습한 대로 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대목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신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기는 뭐라고 쓰여져 있었을까요? 근데 이 양반 너무 그냥 당황해가 진짜 간신히 이제 기도 마치는 거죠. 간신히. 기도는 간절히 해야 되는 거지 간신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응답하는 것도 그냥 막 이렇게 부인이 교회 가자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엄마가 교회 가자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간신히 이렇게 응답하면 그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거거든요. 간절한 마음이 나에게 있어요. 이렇게 간절한 게 뭔지 알잖아요. 간절한. 이것도 이제 우리 계속해서 한번 내일도 더 얘기하십시다. 자, 그 다음에 찬양 중에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찬송 중에. 이 거한다는 건 거기 산다는 거예요. 머문다, 그런 의미죠. 찬송 중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임재하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가을 캠페인 때 나무밑 할 때 다 배웠어요. 하나님 무소부재하세요. 하나님 한국에도 계시고 일본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불국사에도 계시고 해인사에도 계시고 모스크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다 계시지만 그 모든 곳에 임재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지만 그 모든 곳에 자신을 나타내고 임재하진 않으세요. 어디에? 자신의 이름이 높여지는 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여기에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통로가 찬양이라고 한 거예요. 찬양.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찬양할 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난 별로 노래를 안 좋아, 나 음악성이고 난 노래를 안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이건 치부할 게 아니고 뭐 우리 잘하라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가사가 있고 있으면 그 가사에 몰입을 하고 집중을 하고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찬양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통로라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하고 노래방은 안 가봤지만은 노래방 가면 정말 간절히 노래하잖아요. 가면 인상 쓰가면서 우리 만남은 눈을 감고 교회에서 노래하는지. 그러니까 우리 찬양대는 진짜 간절하게 여기만 쓰면 간절하게 찬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데 보면 애처로워요. 막 소리를. 특별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특징은 일단 소리를 질러라. 제가 안 봐도 알아요. 그게 우리 지휘자님의 지론. 일단 소리를 내라. 여기 나중에 제일 마지막 이제 그 프레이즈를 할 때 되면 나는 얼굴이다 그게 나를 뭐 얼마나 간절하게 합니까? 진짜 간절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예. 좀 더 간절해지고 그게 정말 주님이 임재하시는 통로가 되려고 그러면 가사의 마음을 담아야 돼요. 정말 내가 그런 마음으로 주야 하는 마음으로 그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찬양은 주님이 임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을 그냥 건성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뭐 내가 노래를 좋아하고 안 좋아 그거가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8번 부르듯이 찬양하셔야 돼요. 18번 부르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마음으로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이 보면 입으로는 가까이 하지만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무슨 의미입니까?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입술은 나를 가까이 하고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형식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마음으로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응답하지 말고 마음으로 응답해야 돼. 여러분 이거 지금 이사야니까 이게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시면 이것보다 잘한다고 하실까요? 못한다고 하실까요? 네, 다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네가 입술로 나를 가까이 하고 공경하는 것처럼 마음도 나에게 가깝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네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멀어져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너의 진심은 그게 아니구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자, 여러분 여기 우리 손을 한번 떼고 여기다 손을 한번 올려보십시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네, 심장에 여기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마음을 가르칠 때 막 여기를 잡고 이게 내 마음이에요. 이런 사람 없어요. 물론 이전에 이 헬라 철학자들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여기 다 마음이 있다고, 이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해야 돼요. 이걸로 기도하고, 여기로 찬양하고, 여기로 응답하고, 여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로. 마음으로. 형식적으로 하면 여기로 해야 되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응답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그 모든 것에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치십시다. 마치십시다. 오늘 여러분 이거 한번 쭉 보시겠습니까? 쭉 오늘 했던 걸 한번 쭉 보시고, 내가 오늘 요거 두 가지는 최소한 이거 한 가지는 내가 결심한다. 그냥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파일 챙겨 넣지 마시고 생각을 하시라니까. 파일을 챙겨 넣지 마시고 생각을, 이걸 보고 오늘 내가 여기에 나오는 것 중에 내 예배는 정말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걸 생각을 하시라니까. 그거를 한번 나는 뭔가, 나는 이제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내가 드릴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 내 예배가 너무 나 중심적이었나?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겠다. 아니면 내가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응답하겠다. 내가 마음으로 응답하고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간절히 응답하겠다. 그게 뭐든지 간에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네. 자, 우리 이제 그 마음 가지고 찬양하고 마치는 주제 찬양 한번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